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이 구절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를 성도님들 앞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녹화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겪으며 우리가 주목해 왔었던 외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시기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의 때다, 고난의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이 닥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환난 중에 참으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는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성도가 새롭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닌 성도의 인내는 어떠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었다. 우리의 인내는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고난의 때를 지난 후에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가? 아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도 했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는가가 성도에게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결국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바로 오늘 12절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참으라는 그 말씀 앞뒤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환난의 때를 맞이한, 어려움의 때를 맞이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일 겁니다. 결국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소망이 성도로 하여금 현실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불어 소망과 인내는 기도를 할 때에 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어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의 때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지난주처럼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역시 소망과 인내와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주체가 다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느끼게 되는 가장 연약함은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무력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될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때 성도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희는 다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시며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구해라. 하나님 한 분만의 그 만남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고난의 때를, 특별히 요즘같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순간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요즘같이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예기치 않은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저 내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누려왔었던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빨리 찾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기본적인 소망 너머에 한 가지 소망을 더 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어려움의 순간에 그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살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기 너머에, 아니 이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져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손길로 이 땅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한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는 특별한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욥이 고백한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다라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었다라고,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여러분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도 있지만, 또 하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어려운 시험을 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순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 정도는 아마 조금 더 즐거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 뒤에 자신에게 주어질 행복한 미래, 귀한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혹시 얼음 위를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펭귄의 모습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음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펭귄은 사실 자신의 몸에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얼음에 그냥 서 있는 그 자체에 다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10마리를 먹었다면 7마리 분량의 에너지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30%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펭귄과 같은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제자리에, 이 삶의 자리에 그냥 서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이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삶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누구나 겪지만, 어려움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저 제자리에 서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모습 가운데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요즘에 우리의 삶과 한번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금의 순간을 견디고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멈추어 서 있는 소극적인 인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순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특별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이 고난의 시기를 혼자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성도로서 특별한 차이점을 못 느끼고 그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자리에 멈춰서서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성도로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일상으로 지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참고 견디는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이미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의료진들, 그분들의 일상, 그분들의 그 수고의 모습을 이미 미디어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은사를 그 환우들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 우리는 영상으로, 미디어로 많이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에, 또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이때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신을 내어놓아 헌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고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이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십니까? 나 한 사람이, 나처럼 작은 사람이, 나처럼 약한 사람이 무슨 기도로 힘을 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하루 세끼 밥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참고 인내합시다. 특별히 세상이 다 당하는 고난을 나도 겪고 있을 때에 다만 우린 성도로서 낙심하지 않고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 세상과는 다른 참고 견디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렸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치유와 회복의 손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은사를 내어놓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의 손길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기를 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도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 인도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긍휼의 손을 이 땅 가운데도 한없이 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 가정에게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을 감당하고 있는 각 회사와 또한 사업체 위에 하나님, 그 손을 넓게 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모든 생업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성도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